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솔로몬 잠언 제3집 결론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가르침 마지막 부분이라 의미가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로 18절 말씀은 가정에서의 교육을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9절로 22절 말씀은 종과 자기 관리의 기준에 대해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로 24절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7절 말씀은 솔로몬 잠언 제3집 총결론입니다. 한국에 오래 사셨던 마크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무런 자원이 없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한국은 하이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에 많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을 통해 현세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교육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든 성경을 읽으시던 성경을 쓰시던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성경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락별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5절과 17절은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자식을 꾸짖고 체벌하라는 조언은 잠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교육해야만이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으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미로 행하게 내버려 둔다는 의미는 미숙한 자식을 제멋대로 방치하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수치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잠언 29장 3절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들은 그들의 멸망을 볼 것이다 말합니다. 이는 잠언 29장 2절에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세력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 기록하였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악인의 멸망을 의인들이 목격하게 될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멸망을 보는데 멸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평안을 주겠고 안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평안이 쉼을 준다는 의미 느하의인데 노아처럼 평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네페시로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17절은 15절에 이어서 자식을 징계함을 다시 말씀합니다.
자식을 징계해야 쉼을 얻고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보다라는 하존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환상을 뜻합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여러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문자화한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19절과 21절 말씀은 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또 20절과 22절은 자기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차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종은 말만으로 교정되지 않는다. 그가 이해하고도 주의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종에게도 엄한 징계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21절에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할 것이다 라 말씀합니다. 곱게 양육하다는 것은 실컷 먹이고 채워주며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식인 채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처럼 집안의 종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 말씀합니다. 행동보다 말이 성급한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말은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이든 일이든 성급함을 주의하도록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22절에 분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 곧 분노의 주인은 범죄함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급한 사람이나 분노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을 예로 들어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있어 말을 조급하게 하거나 성내는 사람은 이를 그르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23절, 24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교만과 겸손을 대조합니다.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은 자만하여 자기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위엄을 넘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마음은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탈취물을 나누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저주를 듣고도 진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25절로 27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25절 말씀은 29장 말씀에서 가장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염려를 하면 올무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통치자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은 솔로몬의 잠언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어를 2번 반복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 탑으로 시작되는 토에바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는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정확한 뜻으로 역겨워할 정도로 가장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기록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 일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신에 맞는 대로 행합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삶입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모든 믿는 분들은 성경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